사람의 사람의 감각이 얼마나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느낍니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 쓰던 가위를 어디에 놓은지 기억 못하고 찾는 나를 발견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전화기 어딨니 하고 찾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부모님들.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가진 감각이 얼마나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오류를 일으키죠. 한편으로 나이가 먹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태어날 적부터 인간의 감각기관은 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완전했고 그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각기관이 우리가 이게 떨어짐을 느끼는 거죠. 최근에 TV를 보는데 세상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취재를 하면서 방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이렇게 보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에 나온 셰프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대단함이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함이냐면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기름에 손을 넣거든요. 180도 되는 그 기름에. 정말 뜨거울 텐데 이 셰프는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80도가 넘는 그 기름에 손을 넣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감각이 파괴된 거고 고장 난 거거든요. 당연히 뜨거워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감각이 고장 났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예민하니까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도 뜨거워서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해요. 홀더를 껴도. 저도 고장 난 거죠. 이런 저도. 이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감각은 모두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오류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만 파괴의 정도의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서의 고장이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하죠.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합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고장난 인식, 고장난 센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자의 존재를 감지해내는 일은 어렵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센서가 고장난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등장했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구나라고만 인식을 하지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그 주인공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영적 센서가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내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가 이 예수의 부활 사건과 어떤 연관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좀 그것을 깨닫게 되는 2022년도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봅시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말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일 거예요. 지금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무리들 중 한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간 있었던,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이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일주일의 핫 이슈, 예수님의 체포와 그 예루살렘 군중들의 요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것,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음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오늘 무덤에 여인들이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어떤 이런 이슈까지 아마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들의 걸음을 가득 채워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걸음에 이렇게 동행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아마 이들도 자신들의 이 지근거리에 어떠한 존재가 우리와 지금 함께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해냈을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귀에다 다 뭐를 꽂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감지력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랑 같은 방향을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은 길을 동행하고 있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금방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이 존재가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지는 했지만 정확한 감지는 안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문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이 둘은 예수님이 12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본문 18절에 의하면은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글로바. 이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글로바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오늘의 글로바와 동일한 인물인지를 모르겠으나 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일 인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이 한 명에 대해서 여러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왜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에는 이 옆에 있는 한 명, 글로바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정체는 글로바의 아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라는 사람과 동일하게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관심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그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저의 생각일 뿐 팩트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본문에. 그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최근 이슈, 예수님의 최측근들만 알 수 있는 빈무덤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빈무덤 사건이 뭡니까? 여인들이 안식일 날 그 새벽에 무덤을 갔더니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것을 알고 당장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사도들을 찾아갔죠. 근데 그 사도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중에 베드로는 다시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을 며칠 지나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에 있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있던 사건. 그거를 만약에 아침이나 오후에 알았다고 합시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은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떤 형태, 얼굴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 왔을 때 몰라봤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자,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입니까? 이게. 자,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제대로 눈이 어떠한 감지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지 못하도록 이 앞에 블라인드가 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제대로 된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 시각에 블라인드를 쳐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감정의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 예예요. 예. 인간을 붙드는데 가장 강력한 감각이 시각, 촉각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 상대방이 서운한 일을 만들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발생시켰을 때 우리의 감각 기관이 처음에 둥그스름하다가 굉장히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이 뾰족해진 이 감정이 이 사건을 감지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뾰족해진 부분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인간이. 여러분 그런 나를 발견하십니까? 이 뾰족한 부분이 현재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지금 나타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제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 내 감지 능력이 아니라 내 뾰족해진 감정이 내 보여지는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폄하할 의도가 없어도 내가 이미 뾰족해졌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말로 그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제대로 된 사실을 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 이것처럼 많은 블라인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인체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막 그것에 노예가 된 상태. 그래서 거기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제 다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갱년기가 오고 우리랑 거리가 멀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으로 사실을 곡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우리 교회 특징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90%가 연애를 합니다. 단 한 명을 죄송한데 단 한 명을 제외하고 90%예요. 군대 있는 애들 빼고. 저에게 오픈 연애 추가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랑 교제를 하는지 속속히 여러 가지 그 신문을 통하여서 알고 있죠. 연애는 눈이 가리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볼 땐 예쁜데 그건 주관적 사실이죠. 네. 이것처럼 연애는 우리 눈이 가리워져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파괴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연애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주관적 사실을 객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객관화하려고 한다는 거. 자기 눈에만 아름답고 멋져 보였던 대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지 않냐? 예쁘지 않아? 우리 가족에도 한 명 있는데 가끔씩 사진을 보면서 예쁘지 않아 이래요. 최근에는 눈이 가리워진 성도가 한 명 더 생겼는데 뭐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가리워져 봐야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눈이 한번 가려져 봐야 진짜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즘 꽃이 한창이라 대부분 이렇게 구경 다녀왔죠. 제 앞에 있는 어떤 성도가 꽃 구경 가서 찍은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모님한테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이제 주관적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가리워지 않은 객관화된 제 눈에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누가 인간의 얼굴이고 누가 꽃인지. 이게 주관화와 객관화의 차이거든요. 주관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셀카를 찍으면서 샤워하고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은 나 좀 괜찮은데라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주관화된 잘못된 감각기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싸울 때나 좋을 때나 이제 뭐 동일해요. 콩깍지가 씌운 상태도 눈이 가려져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가리워져 있어요. 제대로 된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신앙의 눈도 똑같고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이들의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감각의 고장,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로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떤 시각, 진짜 부활이 있겠어? 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인간의 한계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바로 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스가 고장난 거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에 끼고 싶은 어떤 시그널을 이제 보내죠. 야, 너네 도대체 무슨 대화하는 거야? 자,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최려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그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심각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 이들을 보고 어떤 대화를 좀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대화에 끼고 싶다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냐라고 이제 그 대화에 끼려고 하죠. 만약 저였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저였다면 뭐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저와 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본문을 잘 보면은 한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타박하는 듯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왜죠?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이슈예요. 모르면 바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듯한 뭐 전혀 무관심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이 좀 이렇게 한심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해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답답함이 어떤 데서 발생되냐면 상대방이 몰라요. 그땐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땐 대화가 안 돼요. 가끔 뭐 정치가 어떤지 물론 우리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정치가 어떤지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어떤지 요즘 뭐 사람들이 핫 이슈 언어는 어떤지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최근 뉴스는 뭔지 좀 알아야 대화를 하다 보면 티키타카가 되고 내용이 풍성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좀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데 다 알 법한 일인데 혼자 모르는 굉장히 무관심의 사람들과 우리가 마주하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사역자들을 자주 만나요. 사역자들 자주 만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사역자들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들과 만나면 제가 대화가 길어져요. 왜? 서로 아는 게 이제 공유하니까 서로 아는 게 공유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관심해요, 되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회자, 사역자가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어떤 사역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목회자가 갖고 있는 관심의 카테고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역자가 이런 게 없으면 제가 대화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를.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이 관심 이 카테고리가 같아서 서로 공유가 될 때는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막 한숨이 나와요, 속으로. 아, 얘는 어떻게 왜 이걸 하지? 그냥 빨리 그만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좀 가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 한숨을 일으켜. 왜 뭐 이렇게 세상 사는 거 이렇게 관심이 없어라는 듯한 어떤 무관심의 모습.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지금 예수님이 정말 모르셔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를 친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아주 세세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임을 당했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마침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한 일,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난 일까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과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보는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실, 즉 숨겼지만 숨겨져 있는 거지만은 이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히든 픽처라고 부릅니다. 숨겨진 그림. 성경 안에는요 항상 숨겨진 그림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서 빠진 것,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것 중에 빠진 것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 그 바로 앞에 7절과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2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들은 여인들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 기억하고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고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많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지만은 오늘이야말로 이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보를, 사건과 상황을 속속히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이. 시각장애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이 두 사람이 가진 그 신앙적 인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죠. 아, 그분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죽으러 간다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감지해냈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사건과 상황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이벤트들이 제가 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되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날 미워해, 누가 날 축복해, 뭔가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상황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낙담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내가 여긴다라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숨겨진 히든 픽처를 우리가 빨리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감각은 늘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과 그로 인한 고통과 그 혼란스러움에 우리의 눈은 늘 가리워져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한 정보는 잘 알아도 정보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현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히든 픽처, 그 숨겨진 그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타박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잖아요. 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두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좀 타박을 당하는 어떤 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표면적인 사건과 상황만 알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좀 차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내가 고통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말을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지금 와도 현재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이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보면 늘 그래요. 우리는 늘 배워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러 배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히든 픽처를 내가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그것으로부터 얻게 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찾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좀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이들의 모습,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현재 어떤 사건이 오면은 그대로 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누가 하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죠. 카톡방 난리 나더라고. 카톡방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구제불능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무능력의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나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래야지라면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타박하시는 것처럼 시작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지금 이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시키고 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들에게 축사하시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가리워져 있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야 비로소 연약한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31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성경 시간에 배웠는데 눈이 밝아졌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본문도 눈이 밝아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민도사는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열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눈이 밝아진 사건과 오늘의 사건은 밝아진 건 똑같은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인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눈이 밝아졌는지 그리고 밝아진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다른 사건이죠. 창세기에서 눈이 밝아지도록 영향을 준 존재는 누굽니까? 뱀. 우리 이거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좀 더 적용을 하면 우리 어떤 인간의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어떤 눈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눈. 지극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눈. 그게 열리는 거죠. 뱀의 소리,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의 소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의 눈이 밝아져요. 욕망의 눈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전혀 다른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밝아진 눈과 여기서 밝아진 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힌 사건이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다시 열린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장이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지난주 잘 들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이해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히든 픽처. 그동안 눈이 가려져 숨겨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 눈에 이제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히든 픽처, 숨겨진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이 눈이 열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풀어졌을 때 이들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발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벅차오름. 이렇게 표현할까요? 벅차오름. 그동안 퍼즐과 같이 조각으로 막 있었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 안에서 조각이 막 맞추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히든 픽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분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막 벅차오르거든요. 그때 고개 끄덕이는 게 믿습니다. 다들 경험하는 거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 경험이 좀 확실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쓰면은 빈 어떤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막해요. 처음 쓸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채울까? 이런 막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막막함 가운데 뭘 써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얘기를 제가 몰라서 고민할까요? 알죠. 제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건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모르니까 막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막 마음에 벅차오름이 생겨요. 근데 이게 벅차오름이 왜 생기냐면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떤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눈. 그러면 그 관점을 줘서 그 관점 안에서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까 조각조각 있던 이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히든 픽처로. 그때 제 안에 막 벅차오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날은 빨리 주일이 기다려져요. 설교하고 싶으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이 벅차오름이 막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퍼즐화가 되었던 것들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어떤 영적인 이게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히든 픽처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 마음의 벅차오름, 뜨거움, 어떻게 보면 이걸 뭔가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관점이 막 생기는 거죠. 이 관점은 당연히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겠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럼 그 안에서, 관점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의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치되기,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럼 아마 이런 기분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느낀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벅차오름 매번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느낄 거예요. 어느 날 봐도 모르겠어. 봐도 어쩌라는 거지. 요즘에 어쩔 TV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돼요? 보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땐 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으로 어떤 공간에 갇히셨죠? 무덤이라는 그 동굴,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공간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문을 통해 나오셨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사고, 어떤 감정, 생각, 경험이라는 감정에 이 큰 골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갇혀 있는 이 공간의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 넘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본 어게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오셨다. 이게 맞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 감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이 공간을 나오기가 어려워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늘 가지고 누군가를 막 해석하고 신의 존재를 우리가 막 설명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성경에서 그 떡은 어떤 거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우리가 갇혀있던 곳에 우리의 어떤 생각에, 내 어떤 경험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어떤 도덕에, 어떤 감정에 하나의 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열려진 그 문을 통해 나가면은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내 감정을 뛰어넘는 세계, 내 경험과 내 사고를 뛰어넘는 세계,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그 세계. 다만 그 문은 누구에 의해서만 열린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는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을 원해요? 기적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 그 문을 만들지 못해요. 이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성경 모든 곳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으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찾으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분노랍니다. 여기서 왜 분노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라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기적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가리워진 우리 마음에, 가리워진 우리 눈에, 가리워진 우리 생각에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진짜 객관화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하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가리워진 눈에 그 문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문을 열고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떡. 그때 가리워진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안의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눈이 열리고 고장났던 그런 서론에서 말했던 인식, 오류투성인 어떤 센서가 새로 작동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이 시각이 달라지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이해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비관적인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달라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가.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믿음이 생겼다고 하고, 부활 사건으로 주어진 그 믿음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런 역사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부활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사건이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은 이제 그 문을 열고 좀 나오십시오. 자꾸 한계화된 내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장난 내 감각으로 인생을,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맞아야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 갇혀있는 곳에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여신 사건,
여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믿지는 않아요. 길을 만드신 거죠. 없던 길을 만드신 거죠. 그 없던 길을 만들려면 일단 갇혀있는 곳을 나올 수 있는 문을 만드셔야 됐던 거고, 그 이후에 길이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라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갑시다. 그분의 길을 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